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능력과 나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의 일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야 어딘가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죠. 그리고 요단강 저 건너에는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가 보입니다.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40년 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모들은 불행하게도 지금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애굽을 떠나 여기에 이르기까지 지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니 그 결과로 벌을 받아서였죠. 그런 슬프고도 고통스러운 나를 모세도 알았고 또 그의 설교를 듣고 있던 2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슬픔과 고통의 역사 속에 그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중에 모세는 곧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 오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세를 천국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 한 가지를 주십니다. 그건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2세들한테 당신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신명기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가리켜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당시 이스라엘 2세들을 향하신 마음이었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신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 마음은 오늘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마음일까요? 많은 것이 있어도 그중 가장 핵심은 야, 나를 좀 잊지 말고 살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본문 11절과 19절 말씀에 따르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세들한테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너무 그 염려를 지나치게 하시는 게 아닐까? 왜?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렇게 사단이 난 것을 알고 있는 이세들인데 또 그렇게 하겠어요?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매 순간마다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한 번도 정말 잊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이 시간 한번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어떠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2세들이 하나님을 잊게 할 수도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본문 12절과 13절에 나타나는데 뭐냐면 형통하고 안일한 때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재물이 많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걸까요? 일단 건강하면, 그러면서 돈이 많으면 매사에 자신이 넘치거든. 그런 마음은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하고요. 그리고 그 생각은 모든 일은 또 본인 스스로가 했다라는 결론을 갖게도 하죠. 그렇게 사람은 아차하는 순간에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교만에 빠지는 것이 그렇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우리를 죽게 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하면 죽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교만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해요. 그런데 간혹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언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사람이 교만해져 있으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만은 모든 일이 형통할 때 잘 생긴다는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잘 기억합니다. 그러지 말래도. 어떻게 알아요? 어려울 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감사한 상황이 되면 어쩐지, 왜 그런지 하나님을 자꾸 잊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제일 꼬레비 순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마음의 변화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 자기가 안 됐습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렇게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기가 쉽죠. 그러다 보니까 만사가 형통하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교만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어떻게 대처해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목표를 좀 특별하게 갖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목표를 좀 특별하게 가져보는 거예요. 그게 뭘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까딱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때 찾기는 찾는데 이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가진 능력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능력이 임해서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이상 없게 되는 거죠. 1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줄곧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말씀드린 하나님 당신 자신을 찾는 믿음의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대소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과 연관 지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일이 뭐냐면 내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연관 지어서 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그 능력을 끌어낼 수 있을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당신 자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내 문제를 삽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는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도 있으세요. 하나님께는 그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절대로 형통하는 것, 무사안일하는 것만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은 세상에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주 매일 스태미너가 그냥 확 넘쳐갖고 7, 90대도 뭐 그냥 이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도 안 돼. 지혜로운 인생은 형통하고 안일한 것만이 자기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목표해야 해요.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상대하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탐하게 되고 그 능력을 맛보면 자기중심에 빠지게 되고 자기중심에 빠지면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이게 레퍼토리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출발점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잊는 삶을 살게 돼요. 제가 설교 모두에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느냐고 물었을 때 아무도 하나님 잊고 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목표할 때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게 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어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꼭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가 더 있다면 메멘토 모리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는 다 들어보셨죠? 라틴 말이에요. 나는 언젠가 죽는다. 나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메멘토 모리. 보통의 경우 우리는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자기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믿기 쉬워요. 안 그런 것 같은 척 하면서도 그래요. 요거를 광야 생활을 했던 1세들에게 적용해 보면 그들은 자기가 40년 동안 광야에 사는데 발이 안 부르터. 옷이 헤어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좀 특별한 민족이라서 그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그 입은 옷과 신은 신발 안에 들어있는 발이 부르트지 않겠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거든요. 왜? 하나님의 신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적반하장도 입었지. 이스라엘 1세들은 자기들이 좀 스페셜해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떨 때가 보면은 대단히 어처구니가 없을 때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8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돈을 벌어놓고는 지 힘으로 지 능력으로 그랬다고 하잖아요. 게다가 그렇게 말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주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당신이 다 해줬는데 본인이 자기가 했다고 그러니 못 말리는 거지 뭐. 근데 많은 경우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는 거지. 자기가 다 했는데 뭐. 우리 교인들은 잘 안 그러는데 어느 교회 권사님들은 가만히 그 파메라 같은 데 들어보면은 내가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됐대. 참 주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수가 좋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어요. 재수가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거는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옛날 이스라엘 진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제일 염려한 게 걔네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당신이 잊는 게 제일 염려가 하니까 그걸 배우면서 우리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번째 길을, 그렇게 안 살 수 있는 길을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자고 제안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죽음 앞에 선 인간은 누구도 교만할 수 없거든요. 보셨죠? 그런 상황. 죽음 앞에 선 인간은 누구도 재물이나 쾌락이나 명예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해요. 관심이 안 생겨요. 제가 언젠가 설교 때 했는데 다시 한번 하죠. 저희 아버님이 조금 젊으셨을 때 돌아가셨는데 아프셨을 때 침대에 누워있을 때 제가 일본 여행을 시켜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피식. 왜 웃으신 줄 아세요? 고맙다 요하나. 내가 힘이 없어서 못 갈 것 같아. 미안하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철이 없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돈, 옷, 가방, 차, 집, nothing. 참 기가 막힌 거 보세요. 하나님의 신비를 보세요.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시면 젊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뭔데? 내가 입맛이 없구나.
죽음 앞에 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 중에는 악한 인간이 있어서 그런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죽음이라는 인간의 숙명적인 순간을 바르게만 이해하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삶과 나의 죽음을 주장하시는 유일한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면 여호와를 잊지 않을 수가 있고, 메멘토 모리,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제가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살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방법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할 수 있어요. 은혜에 관련돼서 이런 말이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은혜는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오래오래 기억하고 그래야 하는데, 웬일인지 사람들은 말입니다, 은혜는 물에 새겨요. 여러분, 물에 새기긴 새기는데 물이 흘러가려면 어디 갔어요? 못 찾죠. 그렇게 사람은 은혜를 참 쉽게 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은, 그래서 축복을 많이 주시는 분은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원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해서 또 은혜를 주시니까 맨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물에다가 새기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원수를 물에다가 새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원수는요, 아주 그냥 돌에다 새겨갖고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몇 대에 걸쳐서, 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게 뭐든 저는 모르죠. 제가 받은 은혜는 제가 알지만 여러분 받은 은혜를, 그런데 지금 그 은혜를 물에다 새기고 계세요? 돌에다 새기고 계세요? 물에다 새기니까 하나님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돌에 새기면 하나님이 기억이 돼요. 어려워도, 시험에 드는 일이 지금 있어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그 문제도 해결되고 더 나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께 약속한 걸 기억해 보세요. 아유,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약속한 게 한 개도 없는데요.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럴 수는 없어요. 정말 언젠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셔서 구원의 주님이 되어주셨다면 크고 작은 어떤 은밀한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는 약속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그걸 지키면서 살면은 하나님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아멘이 한 사람밖에 안 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우리 삶이 겸손해져요. 이게 실제도 그렇고 내가 한 게 아니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감사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니까 하나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까불 수가 있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면 다른 사람의 관계도 겸손해지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사업도 같이 하고 싶고 돈도 갖다 주고 믿음도 있고 이렇게 돼서 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오리발 내미지 마시고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이제 남은 여생 잘 지키세요. 마지막, 뭘 우리가 또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
그거를 알고 실천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목사님 그냥 내 잘 사는 거,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그래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눅단지 같이 왜 전도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한 것은 손요한 목사님한테만 한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거예요. 이번 11월 12월에 각 여선교회가 각 선교지의 선교사님한테 작은 예물과 격려 편지를 이렇게 잘 쓰셔서 이제 그런 보내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주소도 모르고 은행 가서 또 가서 실갱이 해야 되고, 그렇죠? 또 그 회원들 상호 간에 또 의견도 다를 수 있고. 여러분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마지막 명령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아닌데요, 목사님? 왜 아니에요? 지금 표면적으로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선교사 친구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니까. 그분들이 가장 감동적인 것은 선교헌금을 왕창 주는 것보다도 내가 여기서 선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는 거랍니다. 아니 그분들 그렇게 기억해 주는 것도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가라는 것도 아니고 폭탄이 터지는 어디 무슨 그 나라에 가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 있는 선교사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때문에 더 수고가 많으시군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할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내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건데 도대체 예수님 우리가 왜 기다려요?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기다리는 거잖아요. 예수님 뭐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뭐에서? 죄악에서. 구원은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 천당 데려가시는 거예요. 뭐 멋지게 신학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아니, 구원은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이 땅에서 수명이 끝나면 영원한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 영생케 하는 것. 이 모두가 구원이에요. 예수님 없이면 안 돼요, 그거.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기다려야 되는 줄 알아요? 그거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황송한 거예요. 너무나 황공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또 알아주시니까 나도 또 예수님 좀 까불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반말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 왜 나한테 반말하면서 꽃밤 준 사람 못 봤어요. 그 까부는 거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으니까. 걔들은 그냥 본능이 너무 나를 너무 좋아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좋다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막 자기 부모한테도 못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까불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또 이상한 데로 간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성스럽고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너무 감사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에게 내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깊은 하소연을 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까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어야 해요. 최소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나를 잊지 말거라, 네 남은 생애 동안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강절 4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다 모든 걸 주시고서는 그런 자신을 우리가 또 잊어버릴까 봐 이렇게 마음을 졸려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기다림, 그 하나님의 은총, 그 하나님의 인내, 그 하나님의 바다와 같은 사랑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평생 동안 다시는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남은 2022년의 며칠 안 남은 나날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